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은 완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방법과 그 길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과 그 길은 시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제를 주시고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고 나를 만나주시는 증거의 장막, 그 장막을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모세의 작품 아니다. 너희들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증거의 장막.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부터 유대인들에게서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증거의 장막, 회막, 성막, 성전, 이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증거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희비하게 보여주는 장막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았던 장막에서 따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장막을 좀 한쪽 구별된 곳, 외진 곳으로 그 장막을 갖다 놓고 처음으로 불러진 이름이 회막입니다. 장막과 회막과 성막은 늘 움직여 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쳤다가 또 짐을 싸서 움직여야 될 때마다 함께 움직여 갔던 이 장막, 회막, 성막입니다. 회중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구별된 장소를 일컬어질 때 회막, 장막, 하나님의 사람이 거주하면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길을 안내했던 그 유일한 장소, 회막.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그 회막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에 있었다 이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회막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모세를 섬기는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은 회막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았던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이 회막이 성막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은 회막에 비교하여 많이 발전된 건물, 늘 움직일 때마다 가지고 다녀야 될 소위 포터블 템플이라고 말하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회막의 기능과 성막의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분명한 하나의 기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히 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성막보다도 성전보다도 크신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더욱 분명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소적인 개념.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소위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은 저 텐트 속에 있는데, 천막 속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내용, 우리 사무엘하 7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7장 그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 왕이 이제 안정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잘 지어진 집이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성막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말한 말에 동의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 밤에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켰다고 말한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물어봤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회막이었습니다. 증거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이 지금 회막과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440년 동안 이집트에 나와서 다윗 왕이 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기간이 약 440년 동안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내 집 지어주라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엄청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그 엄청난 언약이 이 다윗 언약인데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이 증거막과 성막과 성전의 관계를 연결시키면서 다윗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지을 자격이 안 돼. 그렇지만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윗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다 해줍니다. 다윗은 지체는 못했지만 지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줬습니다. 그 열왕기상 6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넷째 해 12월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넷째 해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11년 됐을 때, 그럼 7년 된 거죠? 곧 8번째 달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기공식에서부터 완공까지 7년 걸렸답니다. 7년. 다윗이 잘 준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은 7년 걸렸습니다. 그 7장 1절도 봐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데 아버지가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 재료로 7년 걸려서 완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얼마나 솔로몬 자기 집을 잘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드리고 자기 왕궁을 지었다.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데 마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 계신다?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 특히 마태는 유대인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율법과 성전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다. 성전보다 더 귀한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럽니다. 왜 이렇게 회막을 이야기하고 장막을 얘기하고 성막을 이야기하고 성전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신약에 와서 그 옛날 회막보다도 성막보다도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분, 더 대단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막도 중요합니다. 장막도 중요합니다. 성막도 중요합니다. 성전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희미하게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회막, 장막, 성막, 성전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지었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성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니까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이 됐을 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 것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이전 영광이, 지금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수룹바벨 성전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이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고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아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펑펑 웁니다. 아니 이렇게 지어놓고도 이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냐 하면서 속이 상해서 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 솔로몬 성전보다 이전 지금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대단하고 엄청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 말씀이 바로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실 시점에 시간을 맞춰 볼 때 수룹바벨 성전이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보다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는 말을 하신 겁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텀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 정치적인 성향을 띤 성전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헤롯이 또 증축해주고 또 증축해주고 증축해줬던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해준 대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귀한 분이다. 성전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실체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당을 될 수 있으면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목사예요. 근데 목사님들마다 다 꿈이 있습니다. 예배당 짓는 것.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성전 지으라는 특명이 주어졌습니다. 왜 주어졌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희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 성전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쳐있지 않도록 내가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항원에 붉은 빛이 드리워질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돔에서 반사되어져서 예루살렘 시 전체가 붉게 물들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 이 성전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엄청나 보이냐? 내가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척 놓이지 않도록 붙어있지 않도록 내가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이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왜?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는 이제 없어져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도 생각해 보세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날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걸로 인해서 모든 구약에 말했던 회막, 성막, 성전의 기능, 의미는 예수님이 그걸로 끝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 그런데 아직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배당은 건물입니다. 그냥 건물.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구라파에 교회가 술집 됐다, 카바레 됐다, 뭐 댄스홀이 됐다,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는데 그거 속상할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속상해야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야죠. 예배당에 술집 됐다고 속상할 일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매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생생한 증거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